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하심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린 예물이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거룩한 성화가 올려지는 곳에 주님께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고 은혜 받고 새로운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눕기를 6단위로 나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귀화하고 만남과 청혼과 그리고 결혼인데,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화지요. 세 번째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입니다. 오늘 4번째의 주제는 청혼이에요. 그것도 보아스가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다음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예수님의 족보에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이 예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장 감사와 기쁨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죠. 룻기 3장과 4장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대 결혼이라는, 그리고 수혼법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3장의 청혼은, 그리고 4장의 결혼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과 수혼법은 같은데, 한 가정의 맏아들, 장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두지 못했을 때, 아들을 두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동생,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되 자기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형의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또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없다면은 셋째 아들이 또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 제일 먼저 죽은 형의 호적에 아들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고 수혼법이에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혼 제도로 끝나지 않고 결혼해서 한 가문을 이어가게 될 때에 그 가문에 상속되는 모든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율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한 가정의 예는 바로 유다 지파, 유다에게 그 가정에 이 법을 적용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38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에일이고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을 낳습니다.
38장 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장가를 보내는데 데리고 온 아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입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9절에 보면은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도 자기 호적에 올라가지 않고 형의 호적에, 형수의 호적에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자기 씨를 주기 싫어갖고는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때 10절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여호와가 오난까지도 죽입니다. 11절에 들어갑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바라볼수록 보통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아들 셋이 있는데 며느리 하나 들이다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까지 형수에게 장가 보냈다가는 세 아들 다 죽어버리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셋째 시동생을 맞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꾀를 부립니다. 아직 어리다.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데 셀라가 큽니다. 다말은 언제 저게 커서 내 남편이 될까 하고 눈꼽아 기다리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셀라를 유다가 장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집으로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기다렸다가는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절대 주지 않을 것을 알고는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복수를 합니다. 신전의 창녀처럼 우리가 그 가정 이야기는 다 안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빠져갖고 시아버지하고 다말이 부부관계가 됩니다. 38장 맨 끝에 한번 가보십시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룻기 4장에 가면은 이 족보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세 아들을 통해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그리고 상속이 끊기게 되었는데 어쩌든지 죽은 우리 남편의 대를 반드시 나는 이어야겠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가족 안에서. 그래서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을 얻습니다. 베레스와 그리고 세라를 얻죠. 거기에서 이제 유다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요. 그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죽은 자기 남편 시동생을 또 죽게 하고 막내 시동생은 아예 자기에게 오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남편의 가문을 지키고 자기 남편의 그 아들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이 다말을 나쁘게 보지 않고 굉장히 좋게 봅니다. 계대 결혼법 안에서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이해되어야 룻기 3장의 내용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 다말을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내 아들 셀라는 다른 여인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신전의 창녀를 통해서 유다를 유혹하는 데 넘어가 버리고 확실히 벗어날 수 없는 증인까지 증거물을 다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상둥이를 임신해서 이 두 아들을 낳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만약에 셀라를, 셋째 아들 셀라를 형수인 다말에게 결혼시키는데 이 셀라가 나는 도저히 형수에게 장가를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한다면은 성내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누가 다말이,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나는 결혼했는데도 성령께서 성경에서 정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지금의 결혼 제도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혼법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루스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이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가정은 이제 끝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고 룻이 그대로 죽는다면 이 가정의 대는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늙었어요. 그러면은 시동생이 없을 때는 누가 가장 그 집안에 친척이 가까우냐, 사촌, 육촌, 팔촌으로 가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계대 결혼의 대상자가 되고 그가 거부하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서 그 기업들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고멜 제도예요.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기회는 없습니다. 친척들 중에서 그럼 이 룻의 남편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친척이 누가 있는가? 그 중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게 되고, 그 다음 나오미가 그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청혼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방법과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작전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헤세드, 은혜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는 룻이 다 받아버리고 그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 몰락해가는 거기에 보아스를 보내갖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고엘 제도, 기업을 이어가는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룻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참 가난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만 다가오면 이 가문은 없어집니다. 살아가는 한날의 삶은 보리밭에 가서 보리싹을 주워서 그것을 떨구고 그것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고부간의 삶은
참 어렵죠. 하루도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가장 풍요와 회복의 유력한 자, 모든 능력을 가진 보아스를 만나는데, 룻은 자기 입장에서 보아스에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갖고 있죠. 처음에는 하녀라 그러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는 여종이라고 격을 많이 높입니다. 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도저히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여종은 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고 아니면 첩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룻이 결혼하고, 그 청혼의 내용이 오늘 3장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죠.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보통 2개월 정도 추수를 하면은 그동안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곡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제 추수가 끝납니다. 오늘 추수가 끝이 나서 오늘 밤늦도록 그 추수를 탈곡을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보리 주우러 갈, 이삭 주우러 갈 기회도 없어집니다. 예. 추수가 끝나고 탈곡해버리고 곡식을 가고 가버리면, 오늘 이 탈곡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면은 보아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보리를 베는 종들도, 단을 묶는 소녀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날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나오미가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룻에게 이제 너가 밭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다. 우리 가문의 보아스는 계대 결혼 수혼법과 고멜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보아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용모와 예의와 단정함을 가지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날은 큰 파티가 열립니다. 부자였던 보아스는 추수를 하면서 그 수고한 종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성문은 닫혀버리기 때문에 성 밖에서 추수하던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추수하던 일꾼들은 그 추수 탈곡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주인인 보아스도 그날은 성내로 못 들어가요. 주인이기 때문에 보리단 사이에 좀 더 안전하게 좋은 침실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시키고 룻은 그대로 따라하는데, 탈곡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축제가 끝나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인인 이 보아스의 침실은 다른 종들의 자리하고는 다르죠. 그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 가정은 제가 끝내 생략할게요. 그래서 추수터에 그런 용모를 단정히 하고 가서 보아스가 어느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지 지켜보라. 그리고 어두워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의 발자락에 누우라. 인기척에 깜짝 놀랐겠죠.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룻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그때의 모습을 연상하시고요, 이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갈 때의 모습, 그는 우리가 모든 죄로 하여금 우리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보아스가 자기 겉옷을 통해서 룻을 덮어주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다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보아스의 날개 옷을 통해서 자기를 덮어달라.
예수의 옷이거든. 예수의 피부도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아서는 자기 옷으로 누옷을 덮어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부도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관계를 여기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 내용을 드리기는 참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갈게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작전을 짜는 나오미, 유대의 계대 결혼이 있고, 유대 나라의 고엘 제도가 있고, 유대 나라의 수혼법이 있고, 누구시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나도 죽는다. 얼마나 이 누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을까요? 여기에 신뢰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루시 또 그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없고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죽으려고요. 당연 돈이 맞아 죽죠. 그런 관계가 여기서 성립되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요약하면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누시입니다. 청혼하는 누시예요. 자, 보아스에게 지금까지 2달이든 석 달이든 간에 나오미의 남편 없는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며느리로 보아스의 밭에 이삭만 줍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밭의 주인이고, 그 성에서 유력한 자, 가장 능력 있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모습,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1절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3장 2절에 보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흰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 2장 4절에 보시면은 마침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누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그 밭의 주인으로 왔던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마침 그것하고 오늘 2절에 보라하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흰내라는 거예요. 보리삭을 막 주우러 가서 줍던 그 룻을 그때 마침 와서 보아스가 보고 너무 자기 마음에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마침이라는 그 순간에 보아스가 와서 룻을 본 것처럼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라 하는 말은 그날 유일하게 바깥에서 외박을 합니다. 추수를 다 거두고 그 밤에 유일하게 바깥에 야영을 하면서 침대에서 거기서 보아스가 잠을 잡니다. 그때라는 가고 그때 만났던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오늘 여기서는 룻과 보아스의 침실에서의 만남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라는 것과 그때라는 단어가 흰내인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관습이나 또 우리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문제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된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주세요. 말없이 몸으로 청혼하는 모습이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모혈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오늘 치면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잠들은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다가 들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신부로서 다 준비해 왔으니까 이 시간부터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런 상태 속에서 보아스에게 갔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다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룻은 이제 보아스의 허락을 받고 청혼했는데 결혼에 이어지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어떤 모욕과 그리고 화장을 하고 꾸민 것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영접하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시는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룻은 오늘 우리의 신부된 모습이고 그게 중개자로서 소개한다면 나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룻처럼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첫 번째 보게 되고, 두 번째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가죠. 8절 9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계대 결혼, 그걸 우리가 인지할 때 본문이 이해가 되죠. 잠자던 보아스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누구냐? 발자취에 누워있던 여인을 통해서 묻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의 우리 가문에 합당한 남자입니다. 그 말이죠. 이삭을 죽을 때 2장 13절에 가면은 그 보아스 앞에 나는 하녀입니다. 그러던 룻이 여기에서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녀는 그 당시 보아스를 만나고 10번 100번을 만나도 청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종은 결혼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만나도 되고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하녀에서 여종으로까지 올려놓는 룻의 신앙도 대단하죠. 그의 확신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옷자락으로 펴 당신 여종의 나를 덮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2장 12절에 옷자락은 날개죠. 그런데 의문상 똑같은 말입니다. 날개하고 옷자락은 똑같은 원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2장 14절은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 당신을 보호하겠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보아스가 한 날개하고 여기 룻이 말하고 있는 옷자락은 히브리어에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상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다. 주의 날개의 그늘이 지금 당신은 주님이 되셔서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보호해주고 책임져 달라는 말까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일,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 제도,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결한 한 신부의
누스의 신앙과 신뢰와 자세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피 묻은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 이제 주님께로부터 그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덮임을 입히고 내 죄가 다 사해져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찬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기업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이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찬식 때문에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어보십시다. 룻이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보아스를 만난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신랑 예수의 만남을 뜻한다.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반전된다.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선택받은 인생으로 서게 된다.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단정하게 준비하여 청혼하는 성도의 신앙이 됩시다. 아멘.